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은 고난주간에 주로 많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이제 가을 새학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에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을 함으로 이제 새학기 또 가을 새로운 한 달 9월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가 확 눈에 띕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39절 초반절에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지나가는 자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다고 40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자들만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40절 후반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불과 5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자들입니다. 불과 5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을 보며 찬송하며 경배했던 자들입니다. 5일 전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5일 지나고 나서 지금 이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희롱하고 있습니까? 39절 40절 말씀해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하며 희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말한 대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라면 십자가에서 먼저 내려와서 너 자신부터 구원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달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44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아니면 장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고, 누구보다 경건하고 누구보다 의롭고 누구보다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야 자기의 믿음이 좋고 의롭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희롱하고 있다고 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당시에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입니다. 당시에 그 형벌의 제도에 따르면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하는 아주 중범죄를 진 자들이 십자가형을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그런데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함부로 희롱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희롱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뭐라고 희롱하는 겁니까? 네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좀 구원해라. 그래서 그 능력을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믿겠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예수님,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 직접 보고도 또 그런 소문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다고 말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 참으로 연약하고 믿음 없는, 또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43절 말씀에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말을 43절에 하고 있습니다.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그들도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비꼬면서 희롱하는 말인 것입니다. 너가 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너가 늘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먼저 십자가에서 너부터 내려와서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줘 봐라. 그리고 네가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줘 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꼬는 그런 희롱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연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이 왜 저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참고 견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희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힘없이 연약하게 그냥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그 비난과 희롱을 왜 한 몸에 다 받고 그냥 계시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석학자인 도널드 해그너 박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그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하고 극복했던 유혹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죽음에 맞서라고 말한 예수 자신의 권고에 모순되는 것이다. 핵심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거리낌 없이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꺼리낌 없이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맛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희롱을 한 몸에 다 받으면서도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조롱과 비난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다 받으면서도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가진 멸시와 천대와 수모와 희롱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희롱당하기도 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핍박받기도 합니다. 어느 본문에서 등장하는 자들처럼 비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고맙다고 감사해줘야 될 텐데, 나는 못하면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해주고 있어요. 나도 피하고 싶지만,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뜻이 우선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이 우선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과 핍박과 희롱을 다 한 몸에 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희롱당하고 비꼬는 그런 말들을 듣고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이 우선이라면, 내 뜻이 우선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포기해야 되겠죠.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내가 욕먹고 핍박받고 희롱당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피하고 싶지만,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기꺼이 비난받아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희롱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연약하게 그 모든 핍박과 희롱을 한 몸에 다 받으셔도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확고한 믿음이 드러난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목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의 끝이 있을 텐데 그 끝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조롱과 핍박과 희롱을 다 참아내신 이유는 바로 다 이루었다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택하셨고 그 길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의 숨이 끊어질 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참 수없이 많이 인도해 봤습니다. 특별히 영등포에 와서 장례식 참 많았습니다. 은퇴사관님 중에 한 분이 지난번 장례식 치렀는데 전화 와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담임사관은 영등포 와서 장례만 치르다가 가겠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마다 유족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어떤 유족들은 믿음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고인을 잘 보내드리는 가족이 있어요. 그때 어떤 유족들은 너무너무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조금 더 자주 찾아뵐 걸, 조금 더 효도할 걸, 껄껄껄껄 하면서 보내드리는 유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떤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조금도 후회 없고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품에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이루었다 고백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뜻이 내 뜻보다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휘자님 봉헌송 찬양 가운데 특별히 그 가사 가슴에 팍 꽂히더라고요. 내 생각 따라 살다가 그 나라를 잊었네 하는 그 가사.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뭡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가서 초청해서 잔치 참여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온 사람도 있지만 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왜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준비해서 그들을 초청했지만 오지 않은 자들은 왜 안 왔어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2장 3절 하반절에 기록합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마음에 잔치에 가기 싫어서 안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싫어했다는 말씀에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좋든 싫든 우리는 따라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든 싫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좋든 싫든 반드시 따라야 될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좋든 싫든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좋은 것만, 내가 부담 없는 것만, 내가 불편하지 않는 것만, 내 마음에 허락되는 것만 취해서 그것만 내가 순종하고 그것만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욕먹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싫어할 수는 있죠. 그러나 싫다고 피하거나 싫다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싫어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으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는 거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끝까지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떼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워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로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내 뜻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보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대로 그 우선이 되어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는 정반대로 언제나 내 뜻, 내 욕심, 내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피하고 내 뜻도 내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완전히 사지로 내어 쫓기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얼마나 몰아붙이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나중에는 쓸데없어서 버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너무할 정도로 교회가 방역 지침을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1년 반 넘도록 2년 가까이 방역 지침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잘 준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몇몇 교회들 때문에 전체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싸잡아서 비난받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핍박받고 희롱당할까 봐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세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요즘 같은 시기에, 요즘 같은 분위기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포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고난받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에게 결단해야 될 그런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희롱당하고 핍박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뜻보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에 묵묵히 매달려 그 핍박과 수모와 조롱과 희롱을 다 한 몸에 받고 참아내셨듯이 우리들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외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